우리 오늘 예레미야 1장 8절 말씀으로 앞서는 묵상할 텐데요. 하나님은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과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세상에 사는 동안에 존재하는 그 이유를 놓치고 엉뚱한 욕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아비멜렉을 향해서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었던 요담이 나무들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나무들이 왕을 세우려고 하다가 감람나무에게 가가지고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사사기 9장 9절 말씀을 보면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감람나무에서 감람 열매로 감람유 기름이 나오죠. 내게 있는 이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그에게 그 존재하는 이유를 버리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버리고 내가 무슨 왕이 돼? 자기는 이 감람나무는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고 산다는 거죠. 이어서 나무들이 그래서 무화과나무에게 갑니다. 왕이 되어달라고. 그랬더니 사사기 9장 11절 말씀을 보면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무화과나무도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우쭐댄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 우쭐댄다 이 단어는 흔들린다, 방황한다 이런 의미의 단어. 내가 살아야 될 삶의 이유, 존재하는 이유를 놓치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방황하고 그러게 되냐?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에서 흔들리거나 방황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겠죠. 이어서 포도나무에게 이야기했을 때 포도나무도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존재 이유를 놓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요담이 그 다음 나무가 가시나무가 나오죠. 이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그러겠다. 근데 그 가시나무 같은 존재가 누구냐? 아비멜렉이라고.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도 자기가 존재하는 목적도 놓치고 사람들 말에 흔들리고 방황을 하면서 왕이 되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요담,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었던 요담의 비유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오늘까지 왜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가진 자로 살게 하시는지, 그 존재의 이유, 존재하는 목적을 전혀 생각하지 않거나 사람들의 말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 지구촌에 일대에 사람 숫자 채우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신 게 아닙니다. 존재하는 이유,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보내셨는지 이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은 사명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다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다, 목적이 있다, 사명이 있다. 제가 자주 생명이 있는 자는 사명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생명이 있으면 사명이 있습니다. 혹시 정말 너무너무 몸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서 꼼짝을 못해도 아직 생명이 있으면 뭔가 사명이 있다. 이 자세를 가지십시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잠시 머리가 갑니다.
잠시 머물러가는 세상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매 순간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길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걸었어요.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요,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하노라 하시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존재하는 목적, 사명을 분명히 알고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에게 왔던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사명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두 번째 유혹에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실패하고 맙니다. 하지만 최소한 오늘 본문에서 여로보암과의 관계에서는 사명 수행을 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이것을 보면서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존재하는 목적, 사명 수행,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명 수행하는 데 있어서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 사명 수행과 우리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을 본문 7절, 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왕이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주라 하시라도 나는 왕과 함께 사람으로 만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여로보암 왕이 자기와 함께 집에 가자고 요구합니다. 그 왕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웁니다. 그 왕의 말을 거역하는 모습이 오늘 보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은 이미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신 사명을 수행하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왕과 같은 권력을 가진 자 혹은 어떤 힘을 가진 그런 자들을 의해서 두려움에 휩싸일 수도 있어요. 애굽의 그 노예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약 40년 동안 광야길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수용을 받았던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 약속의 땅에는 가나안 7족속들이 강력한 힘과 함께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훈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애굽의 노예를 따고 광야길을 통과해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정도의 사람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버티고 있는 그 적들로 인해서 지도자 여호수아는 충분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여호수아 1장에서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냐면 여호수아가 사실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수행하라고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말씀하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사명을 수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명을 수행하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명만 수행하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호수아 1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으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약속을 같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곧게 이 땅에서 사명을 수행하고 살아가려고 할 때는 두려움이 찾아올 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 올곧게 사명을 수행하고 달려가면 주님은 사명만 수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누구도 너를 당할 자 없다. 내가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대적할 자가 없도록 사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해주신다. 여호수아에게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대로 충분히 사명을 수행하도록 전능하신 능력으로 도우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없이.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나름대로 사명을 수행하라고 우리의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이유, 존재 목적을 따라서 그 사명을 수행해 나갈 때 하나님은 크신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오늘 우리들에게도 역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수행한 자들에 대해서 약속도 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 사명입니다. 약속이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약속입니다. 사명을 주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그곳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 존재하게 하신 목적을 따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똑바로 걸어가면 주님이 권능으로 함께 하십니다. 사명과 약속. 사명을 수행할 때 충분히 두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보호하시고 도우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이 왕이라는 권력, 큰 힘을 가진 자 앞에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수행할 때 그 여러분 왕한테 저놈 잡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런데 그 왕의 명령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죠. 하나님 함께 계시면서 몇 가지 징조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고 살려내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각자 주어진 그 임무를 수행하려고 할 때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와요. 여러분이 말할 때는 우리 목사님은 전혀 두려움도 없는 것 같아. 아닙니다. 저도 이 길을 걸어갈 때 두려움이 찾아왔다고 했어요.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거짓식하게 말씀만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사명을 수행하며 함께 계시면서 도우시니 그것으로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 이유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 사명이 있다. 모두가 다. 그리고 그 사명을 수행해 나갈 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조금 자신도 없어지고 두려움도 생기고 역부족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 수행해 나갈 때 친히 함께 계시면서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큰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계시기에 하나님과 함께 두려움을 극복하고 넉넉히 주어진 사명을 수행하는 삶의 존재 이유를 따라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명을 수행해 나갈 때 찾아오는 또 하나는 유혹입니다. 사명을 수행할 유혹. 오늘 본문 7절,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네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않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않았고 물도 마시지 않았고. 여기 예물을 준다 했는데 이 예물은 선물을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왕이 주는 선물이라면 기대할 만합니다. 그러나 재물, 선물에 의해 유혹을 받지 않고 사명을 말씀대로 잘 수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재물의 유혹을 받지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에게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유혹을 강하게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우리 조국교회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재물의 유혹에 넘어진 수많은 목회자. 여러분 사명을 올바로 수행하려고 하면 유혹이 찾아와요. 목사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똑바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따라 똑바로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 유혹이 찾아와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재물, 선물의 유혹이 될 수도 있고요. 이성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다양한 유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사명을 수행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아간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 7장 21절을 보면 아간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라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유혹에 넘어진다. 물질에 대한 이 유혹이 아간으로 하여금 사명을 올바로 수행하는 것을 가르마갔습니다. 사명을 수행하다가 유혹을 받아서 넘어진 아간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죠. 근데 반대로 우리는 사무엘이라는 사람, 사무엘 전혀 다른 태도를 주죠. 사무엘이 사무엘상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하는 말,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지도자의 위치에서 사명을 수행하면서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그 사탄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혹에 유혹을 하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사명을 올바로
수행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을 놓치도록 유혹을 합니다. 사탄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에 사는 이유,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을 놓치도록 유혹을, 사명이 무엇인지도 놓치도록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마치 이 땅에 돈이나 모으는 사람처럼, 이 땅에서 쾌락이나 누리고 가려고 하는 사람처럼 엉뚱한 것을 따라갑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길을 향해 흔들림이 없이 걸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주님 앞에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여러분 잘 아는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에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후에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 사명을 수행하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잘 아는 거 있죠?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바로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흥분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국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기 곳에 오셨는데 그리하지 말아라. 결코 그런 일이 없도록 제자들 자기들이 보호하겠다는 막아서겠다는. 그런데 그 사명을 수행하고자 하는 그 길에 나타난 이런 유혹에 예수님은 조금도 유동함이 없이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은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주 결연한 태도를 보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말씀을 따라 올곧게 딱 걸어가려고 하면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우리가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명을 따라 살아갑니다. 다짐 많이 하잖아요. 정말 내가 우리 가정에서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지,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야지, 내가 사는 이유가 이건데 하면서 살아보려고 하면은 아주 곧바로 유혹이 죠. 이것을 주님이 아시고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아시죠? 중기도문이라고. 그 기도 가운데 누가복음 11장 4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 죄진 자를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뭐라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 텐테이션, 유혹에 빠지지 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주십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 유혹에 빠지지 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그런데 그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악에 빠지지, 악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존재하는 이유, 목적을 주셨어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어디든 그 사명을 수행, 존재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도중에 참 다양하게 찾아오는 어떤 유혹에도 말씀과 기도 흔들림이 없이 달려나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사명을 수행할 때 조심해야 될 것 하나는 변질.
사명을 수행하고 변질해요. 오늘 본문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않느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수행하다가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변질이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길이 많은 시대는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 우리 이 교회당 오는 길도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올 수 있잖아요. 길을 여러 군데로 올 수 있잖아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차피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선포할 것을 다 선포하고 돌아가요. 근데 왔던 길로 다시 가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고 이게 다른 길로 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대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왕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이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준행하지 않았어요. 명령 그대로 준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변질된 수행을 했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수행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15장 13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변질을 시켜서 수행하는 자.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의해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 하잖아요. 초심을 잃지 마자. 젊었을 때, 목사가 젊었을 때는 참 괜찮았어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 변질되는 거야. 성도들이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변질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그대로 주는 변질.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귀중한 사람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0장 1절 2절 여러분 말씀 잘 아시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는 아주 무서운 모습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을 안 한 것이 아니에요. 사명을 수행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존재하시게 하신 그 목적은 선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것, 우리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됩니다.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늘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됩니다. 언제나 주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세상에 삽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존재하는 목적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 어찌 보면 두려움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오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변질되지 않고 달려가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이런 삶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존재 목적 놓치지 않게 하시고 사명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으로 두려움 찾아올 때 있지만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홀로 사명 수행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며 주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잘 수행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찬송가